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떼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해 기쁨과 소름도 같지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사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처음부터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고 택하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저는 값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 기쁘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역시 여전히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나의 만족과 기쁨, 즐거움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저희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나 중심에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선된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과 병원 예배드리는 환자분들 정말 몸과 마음이 아파 병원에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할 일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저들에게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환자분들이 한 명 한 명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치료도 임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더 많이 열매 맺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원을 섬기는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모두 환자분들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교도 부흥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목사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많은 우리 더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제목으로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지난주 5월 8일이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날만큼이라도 또 좀 더 특별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정한 것 같아요. 물론 매일 항상 부모님을 늘 섬기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더 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런 날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부모님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도 있고 부모님 안 계시지만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듯이 10계명에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떠나서 모든 시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도덕 윤리는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사람들은 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게 마땅하고 올바른 일인 거예요. 자, 근데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또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께서 심하게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이 뭐냐면 자기의 재산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건 하나님 거다. 드릴 거다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 재산은 내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공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막 그렇게 힘든 걸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척취하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또 하나님 섬기다 핑계로 인하여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교회 지도자의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날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다. 마음이 없다는 거.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은 멀어. 마음은 자기 육신에, 자기 만족에, 자기의 지금 행복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질조차도 부모님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의 모습. 형식적인, 외식적인,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서두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제자들에게 율법을 범하나이까 전통을 범하나이까 말한 거예요. 왜? 밖에 들어오면 손을 씻게 돼 있어 율법과 그들 전통이. 근데 제자들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씻지 않은 게 아니라 대충 씻었겠죠. 근데 율법 전통에는 손을 막 담궈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사람의 전통이 우선이고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식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딴 데가 있고, 여러분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에 딴 데가 있고 몸만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마음과 같이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 드렸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했다 해서 온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모습이 형식적인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봉사했다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그러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외식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몸만 앉아있어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모르고 생각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누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 어떤 몸만 와서 입술만 드리고 있는지, 마음은 딴 데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몸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믿고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 섬겼으면 이제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의 공경과 순종을 인하여 부모님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을 비방하면, 오늘 4절에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 마음을 담아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계명인데 인간과 관계에서 첫 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하나님 보시듯 섬기고 공경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있고 멀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병원 안 있지만은 부모님 안 계시고 부모님 멀리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병실에 있는, 내 병동에 있는 연세 드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고 섬기듯 그분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옆 사람을, 이웃을, 어르신들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믿고 섬긴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긴다면은 눈에 보이는데 옆에 있는 우리 그 친구이나 이웃이나 어르신들, 그분들을 내가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베풀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잘 섬겨서 도와주셔서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부모님을, 이웃을, 친구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섬기지 말고, 입술로 믿는다고 하지 말고,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삶 속에 아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러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내 걸 챙기고 나만 챙기고 남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것이나 내 걸 갖고 있을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 우선이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많이 읽지만은 나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50번 읽었다 100번 자랑하지 마세요.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으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철저히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만은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만 챙기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책망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사의 권사 장로 성경 100번 읽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내 것만, 내 육신만 챙긴다면 우리도 주 앞에 책망받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거 있는 걸 나의 먹고 싶어도 나눠 먹고 같이 베풀어주고 힘을 도와주고 부추겨주고 등 두드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리고 나만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이웃을, 나보다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을,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정말로 내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준다겠고 장수하게 하고 평탄하고 형통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만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만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내 걸 희생하면서 선교생활을 살아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삶을 살았고 내 육신만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아버지 나보다도 내 욕심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우선되어져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환자분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찬양드립니다.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성탄이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기도할 텐데 다시 눈을 다 감으시고 서로 가슴이 얹고 이 기도 크게 입을 열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 따라 하신 분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저는 말씀대로 주변에 많은 사람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명이 우선되어져서 부모님과 이웃을, 내 친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은혜 병원과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고 늘 승리하시길 바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고난 중에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